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자, 오늘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부인 이세벨이 들여온 바알을 숭배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만 나중에 좀 겸손해지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그러한 겸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죽이지 않고 아합에게 내려야 될 저주를 그 아들 시대로 옮겨서 내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부모가 잘못하면 아들이 저주받느냐, 부모가 잘못하면 부모대에 저주받느냐, 그게 세습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어떻든 간에 과정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이 저주를 받는 이런 어려움을 겪음으로 아들은 좀 억울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들 생각을 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는 거야.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으면 조상의 잘못이 나에게로 왔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곧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조상이 저주를 내리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조상 잘 섬기면은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풍수 지리설에 따라서 조상의 묘도 명당 자리에 만드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의식이 있는 인간들의 그런 본능적 생각과 행동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런 사고로 성경을 읽고 국어사전적 언어 개념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언어로 성경을 읽고 우리들의 보편적 사고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보편적 사고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을 가져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막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지금 제 말을 지도자들이 수납을 하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교육학자들이 수납을 한다고 하면은요, 나라가 아주 품위 있는 멋있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과거 불교 사회, 유교 사회만 또 못 오잖아요. 유교 사회는 뭐가 일관되게 뭐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결혼식도 이렇게 하고 가정의 삶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집에 가장인 호주는 이제 호주제도가 없어졌지만 호주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안살림을 하는 부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제자는 스승에게 이래야 되고 스승은 제자에게 이래야 되고 군왕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백성들은 군왕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뭐 삼강 오륜 뭐 해가지고 막 쫙 돼 있다고.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우리 기독교인들까지라도 불교적인 요소, 유교적인 요소, 기독교적인 요소, 뭐 기독교 안에서도 뭐 기복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무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 사상으로 막 혼합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혼란스러워요 지금. 우리들의 각자 신앙이 다 교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다양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중심 딱 잡고 성경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 같이 다 똑같이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똑같이 성숙돼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식을 가져야 돼요. 지식적으로 배우고 삶을 통해서 그게 이제 체득화돼 가야 되죠. 그래도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다운 그러한 삶의 모습. 이 말도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다운 모습. 그러니까 3살 먹은 애기는 3살 먹은 애기같이 살고 20살 먹은 청년은 20살 먹은 청년같이 살고 50살 먹은 장년은 장년같이 살고 노인은 노인같이 이렇게 답게 살듯이 그 답게라는 말. 3살 먹은 애기가 아버지 사업 걱정하면 그거 안 되잖아. 그거 이상한 애잖아요. 그 철들었다고 일찍 철들었다고 기특하다고 뭐 그거 부모가 비정상이고 그거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네 장난감이나 챙겨라 그래야죠. 이사 갈 때 제 장난감만 챙기고 따라와도 괜찮죠? 요즘 사과가 좀 크니까요. 어디 가면은 딱 이거 배낭 짊어지고 지건 지가 챙기겠다 그래. 내가 들어줘도 안 된대. 지건 지가 들여야 된대. 할아버지를 못 믿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이에 맞게 하는 거예요. 괜히 어설프게 신앙 좋은 듯이 신앙 수준에 맞게 하려고도 하시지 말고 신앙이 있으면 신앙인답게 그냥 성숙되면 성숙된답게 이렇게 하면 돼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양반이 신앙이 30밖에 안 되는데 이 선을 떨어가면서 70을 지금 보이려고 하는지 신앙이 70인데 막 자기 신앙대로 살지 않고 연보도 더 할 수 있고 막 뭐 봉사도 더 할 수 있는데 한 30으로 깎아가지고 내 신앙은 30밖에 안 돼 그러고 하는 거지. 잘 모르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면은 본인은 알겠지. 본인은 느끼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판사 보고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얘기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는 올곧게 정실에 치우치지 않고 친구라고 안 봐주고 부자라고 안 봐주고 제대로 법대로 한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앞뒤 딱 잘라버리고 양심대로 하니까 나 양심대로 했어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비양심적이죠. 우리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야 인간들이 저러는구나.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의 당연한 거예요. 왜? 배웠잖아요.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하더라. 여러분들은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안 하시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하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됐을 때는 편안해요. 그런데 하나님 뜻과 일치되지 않았을 때는 자기도 느낀다고. 뭔가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누가 지금 자기 생각을 알지도 못하는데 불편하다고 이게.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외출했는데 돈 벌고 왔다. 친구 만나고 왔다. 그러면 떳떳한데 낚시주러 간다고 뭐 데이트하고 뭐 깨름치고 이제 거짓말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얼굴 보면 딱 알아. 눈치 빠른 부인들은 금방 알아버려. 친구 만난다고 그러고 가서 술집 갔다 왔는지 애인 만나고 왔는지 금방 알아버린다고. 영물이라 그래요. 영물이라. 하나님의 그 속성을 얼추 닮은 영물들이라 그걸 안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집에서도 그래요. 영적으로 접근해라. 영물이라 안다. 속으로 당신이 누구를 미워하면 그 친구가 벌써 가까이 왔을 때 안다. 진짜 미워하는 마음 생기면은 만나지를 말고 만나서 괜히 친한 듯이 차 마시고 그러지 마라. 영물이라 다 안다. 느낀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또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거 섭리하신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 같고 또 그렇다 해가지고 행동이 없으면 정죄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 근데 저도요 마음에 안 들으면은 막 좀 미운 소리도 하고 때로는 욕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또 왜 그러지? 무엇을 근거로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요. 잘못하면 욕 먹게 돼 있어요. 괜히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도 욕해. 목사가 저런다고 막 그래. 괜히 저거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우리 교인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욕하면 내가 미안합니다 하지만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다른 교회도 아니고 근데 뭐 목사가 막 저런다고 그래. 목사는 그러면 안 되나? 성질 내면 화도 내고 그래야지. 자, 오늘 22장 보니까 지난 시간에 아방의 겸비로 인해서 저주를 아들 시대로 옮겨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참 선지자는 오히려 왕따를 당하는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는데 오늘 또 보면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따르게 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행동하게 해서 망하게 만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망하게 하려면은 사단을 통해서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려면 천사를 통해서 흥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때 누구도 못 말려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나빠. 누가 뭐라 해도 거짓 선지자는 나빠.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거짓 선지자는 나쁘다고 여겨야 드는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고 따르게 하고 망하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거짓 예언을 하게 하고 따르게 해서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도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잘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 잘 되니까 윤남무개가 계엄 내린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3년 잘못했다고 하고 100번 3년 잘못했다고 하고 아니 역사를 30년 거꾸로 되돌렸다고 하고 지대한 공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나 이제 가만 안 둔다고 그러지, 지적인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를 그렇게 바라봐. 지대한 공을 한 거예요. 그걸 누가 어떻게 하냐고. 목사가 할 거요. 대학 교수가 할 거요. 대법원장이 할 거요. 누가 할 거요. 사고 한번 치니까 막 나라가 그냥 재정비되잖아요. 망할 것 같지? 안 망해. 하나님이 사랑해. 난 확신해.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랑할 거라고. 경제 12위 대국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요 10년 안에 3위 경제 대국에 진입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G1 뭐 미국 뭐 G2 중국 그러는데 G3 이제 한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분위기 봤잖아요. 이번에 에이펙 교육 분위기 봤잖아. 트럼프하고 붙어버리잖아. 막 이재명이 막 트럼프하고 붙어버리잖아. 여러분들. 세상 정치인이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제가 확신하는 것은 아직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좋게 만드신다. 5천 역사 동안 정말 헐벗고 굶주렸는데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한 시대를 산 어른들이 계신데 지금 풍요롭잖아요. 여러분들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 가면 공기청정기가 다 있어요. 공기 깨끗이 마시라고. 한 20년 전에 산소 마시는 카페를 만든 사람들이 너무 앞서가가지고 망했어. 근데 이제 그런 거 필요가 없어. 산소 마시는 카페가 필요가 없어. 공공건물에 들어가면 다 공기청정기가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 응? 자, 남북 왕이 길랏 라모셋의 싸움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조금 여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지금 아직 안 배운 내용을 알아야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죠. 그러니까 앞에서 괜히 대들으려고 하다가 괜히 속된 말로 본전도 못 찾으니까 납작 엎드려가지고 싹싹 비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평화 상태 됐잖아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그런데 한 3년 이제 조용한 거예요. 근데 그 땅 돌려주기로 했잖아. 아람 나라가. 안 돌려준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납조가 다르잖아. 너 납작 엎드려가지고 너 땅 돌려준다고 그러고 화평조약을 맺었는데 지금까지 땅 안 줘, 땅 내놔. 이제 이게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안 돌려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형제잖아. 우리는 동족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하고 쌈붙이 하던데 북한 김정은이가 이재명 대통령 우리 형제잖아. 우리 한민족이었잖아. 이렇게 나눠서 살기는 살지만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서 아람 치자. 땅 돌려준다고 하더니 3년 동안 안 돌려주고 있다. 가자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야곱의 12지파예요. 둘 합치면은. 그리고 더 근접하게는 지금 남북이 사돈이야, 사돈. 사돈이야, 지금.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열왕기 하 8장 한번 봐요. 여기는 보고 넘어갑시다. 아직 안 배운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16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위에 나갈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이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람이거든요. 나중에 뒤에서도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돈이 됐다고, 사돈 집안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야곱의 12지파가 남북으로 지금 나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사돈이니까 사돈 좀 협력 좀 하시오. 그러니까 오케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이제 아람을 치는 거죠. 자, 5절부터 23절 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마음에 들게 대답을 해주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하는 말만 신경 곤두서게 만드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안 물어보겠다 이거지.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랴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너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 아냐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의 말이 어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그러니까 좀 한자어로 썼는데 한글로 번역해 놓으니까 어렵죠. 어출 일구. 그러니까 한 입에서 나오는 말같이 모든 선지자들이 똑같이 얘기한다 이거예요.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미가야 보고 당신 빼고 모든 선지자들이 한 입에서 나오는 말같이 하니까 당신도 거기에 그냥 동조해. 그 딴소리 하지 말고 괜히 신경 거슬리지 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해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끼워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끼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끼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도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좀 이상한 거예요. 항상 뭐 이렇게 반대만 하고 뭐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좋기도 했겠죠. 그런데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라고 이렇게 하니까 여호사밧 왕은 한 400명쯤 되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만으로는 이제 만족하지 않고 여호와 선지자, 그러니까 항상 반대만 했던 사람은 또 혹시 뭐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그 만장일치라는 것이 꼭 좋기만 하지도 않지만 만장일치가 안 되면 또 뭐 좀 기분이 좀 그래요. 다 찬성하는데 한 사람이
올바른 소리를 하면 그게 찝찝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아, 선지자들 다 얘기하면 항상 당신이 삐딱하니 혼자만 그러더니, 아, 이번에는 좀 입 좀 맞춰. 같이 좀 해줘.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좀 항상 찝찝한 그 미가야 선지자를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합 왕에게 이후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물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지만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좋은 일은 항상 얘기하지 않고 흉한 일만 그렇게 꼭 얘기를 한다. 저 사람 재수없는 사람이야. 물어봐야 또 기분 나쁘게 꼭 부정적인 얘기만 또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싫어해. 뭐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에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왕은 그런 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여호사밧은 아합 왕에게 흉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를 미워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은 한 내시를 불러서 이제 미가야를 속히 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기 광장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이제 예언을 하죠. 그런데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이제 진멸을 하리라 하셨다라고 예언을 하고 모든 선지자도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라고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일 것이라고 한결같이 그렇게 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는 미가야가 400인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예언하기를 이제 원하고 있죠. 가서 너도 다른 선지자 같이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줘. 왕 기분 좋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미가야가 이제 나왔는데 미가야를 데리고 왔는데 미가야가 이제 그에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 단호히 거절하고 왕에게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네가 시키는 대로 않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대로 그렇게 할 거야 이 얘기죠. 그래서 아합 왕은 이제 미가야에게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는 왕에게 올라가서 승리를 얻어서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요. 왕이 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승리하게 한다는 얘기라기보다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 갈 때 가지 말라고 하는데 뻔히 가지 말라고 할 줄 알고 가지 말라고 가지는 기억한다고 하니까 갔다 와 하듯이 너 가서 싸울 거잖아. 가서 이기고 와 제발. 그러니까 질 때 질망정 틀림없이 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 가서 싸우면 이긴다며. 선지자들이 다 그런다면서. 너 이기려고 싸우러 가잖아. 가서 싸워서 이기고 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말이. 이런 내용을 잘 읽어야 한다고, 이제. 그게 비아냥거리는 거지, 이제. 뭐 또 가려면서 내가 가지 말라고 망할 거야? 또 나만 또 허튼 소리 한다고 나만 미워할 거잖아. 내 말 안 들 거잖아. 이제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들으면은 이제 맑게 못 알아듣는 사람은 미가야도 가라고 했다. 이제 이렇게 왕은 그렇게 들어. 왕은 그렇게 듣는다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듣고 저는 그렇게 안 읽지만.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가 비앙거리는 말로 이제 예언한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이 미가야 선지자가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그냥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예언을 해주지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이 목자인 아합이 전쟁에서 죽고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면 백성들 고생하고 군사들 가서 죽는 거예요. 왕은 뭐 뒤에서 뭐 진두지휘하지 본부에서 뭐 앞에 전방에 서 있는가 죽는 건 다 소대장이고 병사들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이탈한 왕조의 왕이 된 아합으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해서 망하게 하시죠. 똑같은 일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가 로마 식민지에 살고 있는 로마 식민지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유대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왔다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로마 총독에게 당신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당신 자리를 지금 앉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거든. 알았어.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 손에 피 묻히지 마. 그거 저 사람들 말 듣다가 당신 오명 뒤집어 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이는 한다만 나는 죄 없다. 그리고 손 씻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매 예배 시간 처음에 사도신경 고백하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야. 내가 괜히 그 자리 지키려고 나는 죄 없다. 너희들 그냥 소원 들어줄 뿐이다. 그리고 백성들 되게 생각을까지 해주는데 두고두고 그냥 기독교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러고 있네. 이게 참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서 그 일을 하게 하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역사의 길이 5점으로 불명예스럽게 남아야 돼. 그게 가룟 유다도 그러잖아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데 따라다니다가 나를 판다고 하니까 누가 팔아요? 그러니까 네가 팔지 누가 팔. 성경에 그렇게는 안 써놨어. 네가 팔지 누가 팔어. 빨리 가서 네 일해. 너는 참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훨씬 좋을 뻔했다. 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고 본디오 빌라도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심령의 편안함을 누리면서 이 물질이 풍부한, 이 물질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경제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궁핍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세상 명예가 없다고 하더라도, 육체적으로 좀 질병에 시달린다고 하더라도 행복하잖아요. 그럼 됐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며. 그 솔로몬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하고 고심했는데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들아, 나는 내가 왕이라 나라를 잘 다스려 보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지혜 달라고 하니까 풍부하게 재물을 줘가지고 너도 알다시피 1000명이라는 부인을 거느리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더라. 또 하나님 알아야 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심령의 편안함과 바꿀 만한 가치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편리함과 행복함은 항상 구별을 하십시오. 차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가 있으면 편리하잖아요. 근데 위험하게 돼. 차 안 타고 다니면 사고 안 나는데 차 타고 다니면 사고도 날 수 있잖아요. 이제. 이게 장단점이 있어, 그런 것은. 근데 편리하다고 해서 그러면 행복하냐? 그러면 자가용 없이 버스 타고 다니면 불행해요? 그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가용이 없어서 버스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한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좀 불편하지. 근데 사람들은요, 편리하면 행복하고 돈 많으면 행복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출세를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집을 짓고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가진 게 없으면 명품백 몇백만 원짜리 명품백 들고 다니면 행복하냐고. 아 그게 행복하게 해주면은 100만 원짜리 백 1000만 원 주고 사 차라리. 비싸니까 더 행복할 거 아니야.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바지 만들어서 7만 원 붙여놓으니까 안 팔더니 똑같은 청바지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니까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 아니요. 응? 너는 못 입는 거 나는 입었으니까 행복한 거요. 여러분들 쉬운 말 같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활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뭐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왜 불행한가를 생각해 보시라고. 그냥 불행하지 않은데 불행하게 생각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항상 지금 제가 어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그러는데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계몽령 했다고 그랬어. 그들이 말하는 계몽령 말고 계몽했잖아. 국민들 헌법 1조를 알았어. 삼권분립이 뭔 줄을 알았어. 민주공화제가 뭔 줄을 알았어. 몰랐잖아요. 응? 근데 지금 다 공부 다 했잖아. 알잖아 지금. 응. 계몽 대통령 국민들을 엄청 계몽시킨 거야. 똑같은 단어 해석도 똑같은 말도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응? 우리는 성경신학적 가치관으로 무장이 돼서 인간을 바라보니까 밉지만 않고 불행한 역사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않고 앞으로 희망 뜬 대한민국이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뭐 10번째 경제 강대국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정치적으로는 조금 수준이 낮았는데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높아지고 경제적으로도 더 성숙이 되니까 이제 경제 3번째 대국에 들 수 있겠구나 하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안 들 때 안 들망정. 희망도 못 가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통해서도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속아서 본디오 빌라도가 못 박아 죽이는데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은 현상이라고. 그들이 말이 거짓인 줄 알고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인한 것인 줄을 안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같이. 그러니까 그건 엄격히 얘기해서 완전히 100% 속은 건 아니에요. 속아주는 채 한 거지. 그런데도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참 선지자도 활용하시지만 거짓 선지자도 활용하신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선한 도구라고 않고 악한 도구라고 그러지.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악인도 악한 날에 악하게 해서 그때 사용하려고 만들어 놨다.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천사만 지은 게 아니다. 그 납득이 안 되니까 이제 뭐 그 거짓말이지만 그 틀린 말이에요. 그 인용하지 마요. 뭐 지원해가지고 뭐 천사장 루시퍼가 뭐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상으로 떨어져가지고 사단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거 완전히 꾸며낸 얘기예요. 완전히 꾸며낸 얘기예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좀 역사를 막 거꾸로 되돌리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도요, 우리 입장에서 봐도 나쁜 것만은 아니라니까. 나를 욕하고 흉보고 다니고 모함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막 내 대적이고 막 금방 어떻게 해버리고 싶지만 그럴 필요 없어. 나의 진실을 든 걸 내 자랑을 해주고 다니도 시원찮은데 욕하고 다닌다면 기분 나쁘지만 그 사람이 내가 허지하는 것을 모함하고 다님으로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얼마나 지어낸 말인 줄을 알면 상대적으로 내가 나를 자랑 안 해도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
참된 존재는요, 거짓된 존재들이 시기 질투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잘 믿으면 인정받을 것 같아도요, 미움받아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또, 미움받고 다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늘 아침에도 오다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막, 30년 다녀도 막,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막, 응? 오지금은 막, 나보고 이런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막, 기독교 보고 개독교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오그라들 거예요? 아니면 싸움을 거예요? 설명을 해드려. 당신들 보기에는 30년 교육 다녔으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그냥, 영어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go to church, go to the church. 그러니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공부도 안 하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역사에서 성숙도 안 해. 30년 아니라 300년을 다녀도 목사이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행동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드리라고. 아, 당신이 보기에는 권사라고 하니까 권사만 보이고 권사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지만 그건 아니야. 뭐 살다 보니까 우리도 육신이 있어서 교회 행정이 있어서 시간 지나면 투표해가지고 아 교인들이 뭐 잘못 뽑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권사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권사가 안 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뭐 투표하다 보면 우리가 뭐 하나님이요. 하나님도 뭐 사단도 쓰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 그래서 그런 거요. 이해해. 아 나도 그게 힘들어. 나도 창피해. 뭐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해드리면 돼요. 막 우리까지 막 같이 막 거기 해가지고 막 그래 막 그럼 죽여야 돼 이러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먼저 나를 돌아보고 그런 설명해주면 아 그런 거야. 그렇구나. 아 어쩐지 아무개는 권사인데 10년 된 권사인데 멋지게 보이고 어떤 권사는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권사 괜히 꺼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냥 아무개는 30년 됐는데 현찮아 보이대. 아 그래서 그런 거구만.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되고 싶겠어요? 이런 쪽으로 1년 돼도 멋있는 닮고 싶은 권사 되고 싶지. 자기가 권사 되면은 뭐 30년 돼도 뭐 형편없고 요거도면 권사 되고 싶겠어. 근데 그것도 소원이지 안 돼.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역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래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행동을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도 막 목사들도 싫고 막 할 때가 있어. 막 어디가 나 목사라고 안 해. 기독교인이라고 안 해. 창피해가지고. 예? 목사라고 막 성도들 돌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 취급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 나가서. 좀 창피하지만, 속상하지만, 예,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요. 아, 교회라는 건 이런 거야. 그 사람 내가 봐도 창피해. 우리 교회 권사인데, 아이고, 나 어디 가서 우리 교회 권사라고 하기 싫어.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안다고. 아, 그래? 내가 뭘 몰라서 막 싸잡아서 욕했구만. 미안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설득력이 이제 여러분들 말을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 방법이에요, 지금. 막 우리가 가서 몇 마디 하고 막 성경대로 하면은 막 금방 올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거. 안 된다고. 전도 하지 말라 소리 아니에요. 안 돼도 될 때까지 해요.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슬슬 건드려 그냥.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악하게 쓰시는데 그게 세상을 악하게 만드냐 선하게 만드냐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려고 세상을 때로는 악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악인도 악한 날에 악하게 쓰시려고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저는 죽여야 돼. 빨리 판결 안 내리고 뭐해 그러는데 저도 판결 내렸으면 좋겠어. 빨리 올 연말 지나가기 전에 판결 내렸으면 좋겠어. 그런데 판결 내리고 안 내리고는 나중 문제고 우리를 진짜 계몽을 시키잖아. 사람들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 내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그거요. 생각하고 살으라는 얘기가 스스로를 계몽시키라는 얘기예요. 한자로 계몽. 뭘 알고 깨닫고 좀 생각 좀 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 행동을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걸 성찰이라고 그래요. 내 말과 행동은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는가. 어제 목사님이 그러대요. 같은 말을 나보고 아주 기분 나쁘게. 맞아, 내가 알아. 근데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놔가지고
말을 그렇게 해야 말한 것 같아. 그러니 이게 어떻게 고친대요, 이거.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봐도 그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말로 다 까먹어버리는 분들이 있잖아. 잘하면서도. 저런 입방정만 안 떨으면 그냥 대통령이 한번 시켜보고 싶은데 막 홍보시기가 그러잖아. 근데 그 사람도 그러대. 자기가 그렇게 생겨먹어가지고 당신들이 오늘 같이 오면 말한 것 같지를 않대. 그래갖고 막 그렇게 해버린대요, 자기도. 저는 제 얘기 한 거예요. 그걸 안다고. 우선 이번에 그러더라니까. 같은 말이라도 아주 사람이 기분 나쁘게 말한다. 내가 그랬어요. 기분 나쁘라고 했어. 내가 그랬어. 웃으면서 기분 나쁘라고 했어. 그랬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마라, 나 그렇게 하는 것 당당하다, 당연하다, 나 잘못한 거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 아,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구나. 야, 고쳐야 하는데 안 고쳐지는구나, 못 고치겠구나, 왜 그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저도 괴로워요. 제 조카도 하나 이렇게 목사지만 둘이 항상 앉아서 그래. 삼촌하고 나하고, 저도 그래요. 조카하고 나하고 반반 섞어서 놓았으면 좋을 것인데. 조카 목사 보면 마음에 안 들어. 야, 그냥 했었고, 그냥 말도 돌려서 하고, 막, 직선적으로 안 하고. 근데 막 조카 볼 때는 막, 아, 같은 말 해도 왜 이렇게 사람을 막, 그렇게 하냐고 그래요. 그게 안 되지요, 형제간끼리도. 형하고 동생하고, 언니하고 동생하고 섞어놨으면 좋겠지. 근데 안 되지, 그게.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자고. 언니는 저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해하고, 또 팩 했는데 아이고 언니 또 그런다 그러고, 아이고 네가 사사기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입이 잡을 돌려가요.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응? 자기 소행의 존대로 귀만 있으면 사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우리 남편, 아이고 저걸 막 어떻게 해요, 막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아이고 저 인간은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주여 바꿔주시옵소서. 살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지. 그건 해요. 기복이라고 안 할 테니까 해. 여러분들 오늘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키포인트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하신다. 저 인간도 잡아 돌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러고 있다. 나도 잡아 돌리면 어쩔 수 없다. 나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고 주여 강한 팔로 붙들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생각할 때 답답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누구를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나무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실한 근육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전하고 전달받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